19세기에 아프리카 대륙을 탐험했던 영국 출신의 위대한 두 명의 탐험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실 로드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잘 아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전혀 상반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선 세실 로드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대륙에 들어가서 황금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과로 수십만의 사람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이아몬드라든지 황금 그리고 소중한 물품들을 갖다가 영국으로 빼돌렸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영웅이라고 또 애국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일단 영국의 침략 전쟁을 반대를 하게 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또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에 대한 그 박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맞서게 됩니다.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권력자들이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향해서 그는 완전히 매국노라고 그리고 영국의 반역자라고 그렇게 그에게 이제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이렇게 평가하게 될 때 보니까 이 세실 로드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그의 무덤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들이 존경하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큰 공헌을 남기게 되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영국 사람들은 한 교회,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죠. 그 교회의 예배당 아래에 보면은 지하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 리빙스턴이 안장이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갔다가 그곳 묘지까지 가게 되면은 그 묘지에 들어가서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추모하는 그 행렬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동시대 사람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같은 물을 먹고 같은 음식을 먹고 한 시대를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을까? 여러분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땅에다 가치관을 두느냐? 아니면 하늘에 가치관을 두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하늘의 가치관입니다. 세실 로드는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완전 판이하게 달랐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수많은 보화가 있다면 땅에 있는 보화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보화가 우리에게 있다. 어마어마한 보화가 우리에게 있다.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오늘 옥중서신을 그는 기록을 하게 되는데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입니다. 네 권의 서신인데 이 서신 가운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이 로마의 옥중입니다. 거기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3절에 그렇게 이제 권면하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수신자인 에베소 교인 전체에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고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은 찬송은 저절로 넘쳐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외판원이 밤이 늦었습니다. 호텔을 찾아가지고 로비에서 직원을 만나서 방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대답합니다. 방이 없다고. 이런 난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실망감 때문에 피로가 막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호텔을 찾아야 되나 생각하고 지친 모습으로 어깨가 축 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비를 빠져나가는데 한 신사분을 만납니다. 근데 그분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방이 없다니 참 피곤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숙소로 정해놓은 방에는 침대가 2개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저희 방에서 함께 합숙을 하도록 합시다. 세상에 이런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는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룻밤을 평안하게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이 신사분이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 눈치를 챘는지 잠자리에서 일어난 자신을 바라보고 이 애판을 바라보고 한마디 합니다. 나는 원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시간만 되면 제일 먼저 자리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었거든요. 원하신다면 당신도 나와 함께 성경을 읽고 한번 같이 기도해 보시렵니까? 아니 자신이 신세를 졌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함께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 어렵지 않겠다 생각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가만히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자신을 향해서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참 고마워요, 기도해 주니까. 그런데 그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혹시 예수를 믿습니까?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기도를 따라합니다. 그래 기도를 따라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당신과 나는 형제요 친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고 이 소리를 딱 듣는 그 순간에 마음이 열려지면서 정말 마음속에 그렇게 행복이 밀려오게 되더라는 거죠. 전혀 딴 세상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그때 이분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게 됩니다. 내 이름은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이분이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세상에 이런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훗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5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말씀은 뭐냐면 양자 삼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양자 삼았다. 양자라고 하면 친아들은 아니죠. 양자로 이렇게 삼게 되었다. 바로 이와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입양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물론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일제치하도 있었고 6.25 동란도 있었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서 이렇게 입양이 되어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입양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입양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입양할 때 보면은 잘생긴 아이, 건강한 아이, 똑똑한 아이, 그거 선호하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를 입양하게 될 때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입양하는 아이를 가진 분들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오케이, 병든 사람도 오케이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기해서 주변 사람들 물었단다. 아니 어떻게 병들었는데, 어떻게 장애인인데, 저도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병든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장애인을 갖다가 선뜻 입양을 하는가? 저들이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허물 많은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셨다는 거지요. 자신의 아들딸로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랬는데 바로 병든 사람, 장애인, 입양해서 아들딸로 삼는 것, 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한 일 아니겠느냐.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자녀 되면은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권세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녀는 부모 집을 갔다가 마음대로 드나들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 집에서 얼마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요. 그리고 배가 고프게 되면은 냉장고 마음대로 엽니다. 그리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꺼내 먹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잠자고 싶으면 얼마든 침대에 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이거 우리 집이다 자랑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집 주인이 바로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얼마든 마음대로 들락날락하고 마음대로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껏 천국의 것들을 갖다 누리며 살아가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기도야말로 특권인데 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았을까? 언젠가 후회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기를 원해요. 얼마든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특권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자녀됨의 권세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양자 삼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놀라운 은혜를 입은 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량의 복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서 자유를 주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로마 시대 때 있었는데, 노예를 소유하는 것은 신분의 정도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하는 나라마다 보면은 항상 로마 군인들이 노예를 끌고 옵니다. 그럼 노예들이 바로 시장에 나오게 되고 고가의 매매가 되게 됩니다. 자, 노예를 사기도 하고 노예를 팔기도 하고. 그때 이게 보니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 노예를 아주 비싼 가격을 주고 삽니다. 값이 비싸요.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자유다. 너 원하는 대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만일에 이게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노예는 그때부터 자연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가 넘쳐질까요?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원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로마 시대 때 자비로운 주인이 있어가지고 자비로운 주인들은 꼭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노예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그에게 자유를 베풀어 주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속량그럽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기죠. 이때 평안도 쪽에 한창석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격이 그렇게 고약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않았는데 집안은 양반 집안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학자입니다.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추나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했는데 이 여성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아내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무당과 가까이 지내니까 늘 구판을 벌이게 됩니다. 뭐 사흘이 멀다고 구판을 벌이게 되니까 양반 체면이 안 서는 거고 양반 양심상 이거는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몇 번 경고를 하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느 날 시간을 잡아가지고 자기 부인을 그렇게 두들겨 팼어요. 그러고도 성이 풀리지 않으니까 고약한 성격이니까 자기 부인을 갖다 냅다 그냥 밖으로 집어던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이라든지 가슴 같은 데 이렇게 만져보니까요 숨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이걸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야반 도주를 해버렸어요. 평양 근처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관리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러일 전쟁이 나게 될 때 전쟁 때 관리를 그만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처음 나갔던 교회가 가서 보니까 장대현 교회입니다. 여러분 장대현 교회는 1907년도에 대붕이 일었던 그 교회입니다. 자신은 모르고 그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날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회개를 하다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성령의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많은 청중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앞에 나와가지고 자신의 죄를 갖다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살인범입니다. 예전에 내가 우리 집사람 이름이 춘하인데 내 말 듣지 않고 점을 계속해서 점쟁이를 좋아하고 해가지고 구판을 계속 부리는 바람에
내가 그를 두들겨 패고 밖에 던졌는데 그가 죽었다고. 난 살해범이라고. 그리고 내가 도망쳐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에 이 사실이 들통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제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이런 고백을 성도들 앞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뒷자리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는 한 여성분이 앞으로 나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익숙한 분이에요. 그래 보니까는 자기 아내, 자기 부인 춘하가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을 집어던지게 될 때 그때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던 게 아니고 기절했다는 거죠. 기절했다가 다시금 살아났다고. 그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죄를 갖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사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부가 다시 화합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깨끗하게 죄에서 풀림받게 되죠. 죄사함의 감격이 그에게 넘치게 됩니다. 바로 속량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는 죄사함의 은혜를 갖다 확인하고 여러분 그때 이제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돼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친히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때 죄 가운데서 내가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속량을 받았다는 것,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 늘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유대 나라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공통점인데 그게 뭐냐면 도장 문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를 하게 됩니다. 집을 사고 집을 팔고 그리고 땅을 사고 땅을 팔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우리가 졸업을 하게 돼 졸업장 그리고 임명장이라는 게 있죠.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기는 반드시 도장이 찍혀야 된다는 것. 졸업장 제일 밑에 보게 되면 오른쪽 부분에 하단에 거기에 이제 직인이 딱 찍히게 됩니다. 어느 학교, 직인 해가지고 직인 딱 찍히는데 직인이 만약에 찍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빨간 인주가 묻은 그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잘못된 도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도장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다 위조문서지요. 잘못된 거지요. 반드시 도장이 찍힌다는 것.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라든지 이런 때 보면 옥세가 있습니다. 이건 임금의 도장입니다. 임금의 도장이 찍히면 임금의 권위가 반드시 거기에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인쳐주셨다. 이는 도장입니다. 도장 찍어주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소유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딱 찍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권세를 받았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덧입었다는 것. 그래서 예전에 그 옥새가 찍혀있는 어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어명 가운데 보면 제일 아래 보면 이제 옥새가 딱 찍혀 있어요. 이걸 딱 들고 갑니다. 말을 타고 막 말을 재촉해가지고 잽싸게 달리면서 그때 큰 소리 외치게 됩니다. 죄인은 어명을 받으시오. 그럼 그 죄인은 이 자리에 지금 임금이 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명을 받을 때는 언제나
임금 앞에 서는 자세로 엄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엄명을 받게 될 때 반드시 임금에게 절하는 것처럼 큰 절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엄명이 낭독될 때 그 엄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고개를 절대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엄명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 내게 지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성령의 인치심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엄명 받은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졌다.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데,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 것,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맨 먼저는 소유권입니다. 도장.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딱 작성할 때 보면은 도장이 필요합니다. 매도인 누구누구, 매수인 누구누구 도장 찍어야 돼요. 매도하고 매수하고. 그래야만 여러분 이게 바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장을 찍었다. 언제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도장을 꽉 찍어줘요. 너는 내 것이 되었다. 고대인들을 보게 되면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심지어는 노예까지 그렇죠. 말과 소와 양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에다가 불도장을 찍습니다. 노예는 이마에다가 불도장을 찍습니다. 소유를 갖다가 확인하는 겁니다. 누구의 소유냐? 불도장 찍은 사람의 소유죠. 그만큼 여러분 소유를 갖다 중시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도장을 딱 찍게 되면 그 도장을 찍은 사람의 소유다. 우리는 누가 도장을 찍었냐면 성령께서 불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계약서 쓸 때, 또 그 서류를 갖다 결제할 때 반드시 도장을 찍는데 도장에는 권위가 나타납니다. 임금의 도장에는 임금의 권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도장을 찍었다고 하면 성령의 권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하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입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권위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하나님 백성을 되었음을 인정해주는 권위를 보장하는 것, 바로 이것이 뭐냐면 불도장이다. 그 다음 3번째는 그 도장은 안전보장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바위로 판 무덤 속에 이렇게 묻히게 됩니다. 들어가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여기 이제 그 바위로 판 무덤 안에 예수님께서 시신이 딱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앞에 커다란 돌문을 갖다 가로막게 됩니다. 안에는 깜깜하게 되지요. 그리고 돌문 근처에, 돌문 주위에다가 도장을 찍게 됩니다. 총독의 인을 쳤습니다. 누구든지 손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봉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최신부 같은 경우에 편지를 씁니다. 등기를 보내게 됩니다. 속달을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우체국 가가지고 우리가 이걸 갖다 보내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우편 도장을 찍게 됩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건 뭘까요? 내가 이걸 안전하게 배달할 때까지 모든 안전은 책임지겠습니다. 안전 보장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어줬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언제까지요? 약속의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걸,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까지 우리의 안전이 보장이 되어져 있다. 바로 그와 같은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함을 입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런 거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안전하게 보장을 입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